목사님도 처음에 방언을 할 때 약간 중국말, 베트남말 비슷한 말로 막 방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더 신경 쓰니까는 중국말처럼 들리게 막 방언을 하고 싶은 막 생각도 막 들고 막 일부러 막 혀를 막 꼬기도 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면서 우리가 방언을 하면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나요? 네. 참 애석하게도 그게 중국말인지 베트남 말인지 뭐 영어인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언어인데 방언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걸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방언 기도로 영어 방언을 하든지 뭐 중국어 방언을 하든지 베트남 방언을 하든지 아니면 저기 아프리카 저기 탄자니아 방언을 하든지 저기 경상도 그 사투리를 하든지 뭐 경상도 사투리는 알아들을 수 있겠네요. 뭐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내가 방언을 하는 게 방언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왜 우리가 방언을 하고 그리고 방언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지 우리가 알고 해야겠죠. 네, 바로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좋은 거잖아요. 네, 핸드폰을 하더라도 핸드폰에는 어떤 기능인지 알아야지 그 핸드폰이 좋은 기능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게요. 하나님을 아는 길 바로 영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요? 나는 영이고 네,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네. 승표야 뭐 하고 있니? 때 벗기고 있어? 간지러? 목이 불었나 보다. 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기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자, 고린도 교회는 참 은사를 많이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였어요. 방언도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치유도 그렇고 성령님께서 나타나시는 은사가 표적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던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되게 아쉽고 사도 바울도 되게 아쉬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너무 애기 같은 짓을 많이 했다는 것이에요. 네. 누가 그랬어요? 지금 고린도 전서 읽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이겠죠. 자, 경청해 주세요. 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감각적이고 싸움을 많이 했어요. 네. 누가 옳니 내가 옳니 누구를 따르니 너는 아볼로파 너는 게바파 나는 예수님파 그래서 막 파를 나누고 막 싸웠어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너는 이방인이니까는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막 차별하고 그랬던 것이에요. 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보고 니네들은 예수님을 죽였잖아. 니네들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야. 막 이렇게 막 정죄하고 그리고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너희들이 아직도 어린아이, 갓난아이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리도 이제는 갓난아이가 아닌데 포대기에 싸져 있는 갓난아기와 같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너무 감정적이고 감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것은 우리에게 성장하는데 도움은 크게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감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나에 대해서 사랑하고 이해하는 데 감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네.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네. 현서야 아빠한테 혼났어 어제. 진짜 혼난 건 아니지. 아빠한테 혼났어. 아빠한테 혼났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아빠가 널 사랑하니 사랑하지 않니? 혼냈는데 속상하잖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아니지. 왜 뭐야? 아빠가 널 사랑하는 것은 사실이야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지. 그런 거야. 사실에 더 마음을 기울일 때 내가 다시 중심을 잡고 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아빠가 날 혼내서 속상해. 아빠랑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하면서 문을 쾅 닫고 거기서 나오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힘든 거는 본인이죠. 네, 배도 고프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리고 물도 마셔야 되고 그리고 친구 만나러도 가고 학교도 가야 되는데 그걸 다 포기한 거잖아요. 왜? 자기가 속상하다는 이유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 건가요? 네. 바로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문 닫고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자기 마음이, 자기 감각이 더 옳아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나 그들을 가르쳤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하나가 되었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영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속상한 마음, 그리고 섭섭했던 마음, 그리고 불행했던 마음, 실패했던 마음, 그리고 좌절했던 마음, 거기에 너무 붙잡혀 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뭐냐면은 사실은 바로 영이다. 네, 따라해 봅시다. 사실은 영이다. 네, 나는 영이다. 네. 여러분이 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 진짜로 여러분이 강력해진다는 것이에요. 마치 현서가 아빠한테 혼나도 아빠는 그래도 날 사랑해 라는 그런 것을 믿고 있었던 것 때문에. 그래서 아빠가 혼내도 다시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면서 다시 나와서 밥도 먹고 물도 먹고 그리고 아빠 말대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네. 그럴 때 현서가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갓난아기 같아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임에도 알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아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데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성공해 본 적이 없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영이구나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갓난아이가 아니야. 나는 지금 어린아이일지 몰라도 나는 어린아이 때의 일을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영을 알아야 여러분이 정말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요. 나는 수피야 너는 뭐야? 영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아직은 다 모를 거야. 내가 왜 영이지? 내가 영이라면 어떤 존재이지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할 거예요. 네. 하지만 내가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은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내가 하나하나 알아가고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가져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대로 믿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럴 때 내가 영이다라는 사실을 실감하고 현실로 내가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영이 맞구나. 내가 영이 아닌 것 같은데 영이로 믿고 그대로 내가 실천했더니 내가 영이로 기능하는 게 정말로 탁월하고 맞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탐험활동 갔다 왔는데 여러분이 등산을 완주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그쵸. 생각했죠. 네. 생각하는 친구들은 어때요? 할 수 있죠. 근데 대모산, 구룡산, 청계산 갔다 와 봤어요? 아니요. 요번 주 말고. 처음이잖아요. 네. 한 번도 안 갔다 왔잖아요. 내가 거기를 갔다 올지 안 올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을 가져요? 나는 당연히 저거를 갈 수 있어. 나는 완주할 수 있어. 라고 믿었던 거죠.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올라갔던 거죠. 그리고 완주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완주를 했더니 어때요?
다음에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이제 당연히 갈 수 있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네,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내가 해보지 않아도 나는 저거를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현준아, 알겠니? 준이야? 준이야? 양준이? 양준이 어디 갔니? 양준이 없어요? 양준이 화장실 갔나요? 화장실 갔어요? 양준이한테 물어봐요. 이따 물어볼게요.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따라 내가 영으로 말씀 따라 영으로 기능하는 것은 그 말씀이 곧 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반응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산은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내가 저기를 다 갈 수 있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대모산이지만 나중에 지리산이나 안 그러면 저기 한라산이나 혹은 저기 설악산이나 이렇게 가게 되면은 지금은 우와 그럴 수 있어요. 네. 내가 거기를 갔다 올 수 있을지 3일 동안 내가 그 산을 타고 다닐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어떤 마음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요. 나는 완주할 수 있어요. 라는 마음으로 가는 친구하고 그냥 죄인처럼 끌려가는 친구하고 태도가 같을까요? 다를 거예요. 그리고 정말 완주를 했더라도 자기가 가져가는 게 너무나 다를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완주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져가요. 네. 마치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도 같은 것이에요. 근데 막 그냥 끌려가는 사람도 뭔가를 받아요. 하지만 가지 않으면은 빵달란트고 정말로 끌려가더라도 가면은 그냥 1달란트 받는 게 되겠죠. 어떤 사람이 될 건가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실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라고. 바로 영을 알아야지 여러분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육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영에 대한 얘기를 믿지 않는 육으로 기능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믿음이 그런 건가요? 그건 곧 믿음이 아니지 않아요? 보통 믿음은 눈으로 보이는 게 믿음인데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해요. 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여러분이 깨달으려면은 여러분이 영으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방언 기도는 어떤 거냐면은 자, 영이 따라해 봅시다. 방언 기도는 자, 따라해 봅시다. 영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과 여러분의 영이 과연 무엇인지 영 자체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영에 속한 것들이 따라해 봅시다. 영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하고 네. 영이 영을 따라 살도록 돕는 영이하는 기도. 영영 엄청 많죠. 네.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네.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면은 정말로 여러분이 영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영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영이 무엇을 기능하는지 알게 하고 그리고 영이 영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될 때 바로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방언의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네, 방언은 영이하는 기도입니다. 영이하는 말이고 영이하는 기도입니다. 네. 여러분이 영이라면은 미국 사람이면은 무슨 말을 해요? 네? 영어를 하죠. 한국 사람이면 무슨 말을 해야 돼요? 한국말을 하죠. 일본 사람이면 일본말을 하죠. 하나님 나라 사람은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영어를 하죠. 영의 언어. 네.
영의 언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바로 그것처럼 방언은 영의 언어고 자기가 영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방언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네. 자,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말을 못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 조선말을 못하도록 그렇게 강제적으로 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이름도 창씨개명이라고 해서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바꾸게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박현서가 아니라 갑자기 일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최승표인데 나카무라, 기무야 막 이렇게 막 이름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니까요. 네. 그러면은 뭐예요? 자기가 한국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에요? 네. 하는 말도 일본어고 이름도 일본 이름이고 그리고 옷도 일본 옷을 입으면은 그거는 일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방언을 하는 이유는 내가 영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언 기도는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방언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영의 비밀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4장 2절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네.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다면은 방언이 너무 소중하지 않나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에게 영이신 하나님께 하는 말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도와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알아듣지도 않는 말이 어떻게 나에게 좋냐고, 나에게 유익이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알아듣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존재인 영과 성령님이 하나님에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기도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건가요? 하나님 저에게 차를 주세요. 저는 차가 꼭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목적으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가 더 가치 있는 기도일까요? 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 그대로 내 안에 있는 영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들으시겠죠. 그리고 그것을 응답해 주시겠죠. 차는 현준이에게 현준이는 차가 아직 필요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딜레이를 시켜주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현준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부터 그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네. 우리 안에 있는 영의 기도는 바로 그런 효과를 나타냅니다. 내가 기도 잘 못하겠어요. 저는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기도 잘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이 방언으로 할 때는 어떤 기도가 나가겠어요? 최고의 기도. 최고의 기도가 이미 자동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단지 나는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는 지금 내 영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방언이 얼마나 좋은 도구입니까? 네. 내가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정말 너무 쉽게 하나님께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향해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비밀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언어는 생각이고 정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할 때 그 나라의 정신과
비밀을 알게 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자, 두 번째, 방언 기도는 내가 세워지는 기도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방언 기도는 내가 세워지는 기도이다. 네. 집을 지을 때 여러분 어떤가요? 집을 지을 때 뭐부터 해요? 네? 뼈대부터 세우나요? 네, 땅은 무조건 팝니다. 왜요? 뼈대를 세우더라도 땅에 박아야 되니까는. 물론 설계도 하죠.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직접적으로 건축을 할 때는 땅부터 이렇게 파죠. 땅부터 파고 거기다가 뭘 해야 되죠? 뼈대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데 뼈대 말고 바닥을 시멘트로 바닥을 이렇게 다져야 되는 거죠. 바닥을 단단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네. 그리고 뼈대를 세우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거기 그냥 두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바닥을 다질 때는 집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어제 우리가 그 등산을 타워 활동 갔다 와서 아이스크림 먹을 때 뒤에 여러분 어떤 집이 있었어요? 정자 뒤쪽에 만들다가 만 집이 있었죠. 네. 마치 부서진 집 같았어요. 목사님은 근데 그 집을 보면서 부시는 집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안에 막 아무것도 없고 겉에도 원래 살던 집 같은데 다 없더라고요. 다시 만들고 있구나. 다시 리모델링을 하려고 예쁘게 더 만들려고 다 이렇게 철거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살 수 있겠어요? 거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면은 거기 다시 공사를 끝까지 해야 되는 거죠. 네. 방언 기도도 영을 세우는 기도, 집을 세우듯이 영을 세우는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이 영으로 기능하고 방언으로 하는 것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 파고 정말 그 임계치가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사모님이 1분만 방언 기도하라고 했어요. 1분만 나블나블나블나블나블나블 눈 감고 그냥 나블나블나블나블나블나블 하다가 띠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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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그러면은 항상 1분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1이라는 것은 어느 임계치가 넘어가야지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아르바이트 할 때 5분이라면은 돈을 줄까요, 말까요? 5분이라면 주긴 주는데 아주 조금 줄 거예요. 그리고 1도 지키지 않을 거예요. 네. 1시간이라면은 돈을 줄까요, 안 줄까요? 1시간은 줘요. 왜냐면은 시급으로 정해져 있어요, 나라에. 8,000 얼마로. 네. 1시간에 일하면 8,000원 이러고 적어도 8,000원 줘야 된다고 그렇게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놨어요. 네. 여러분 기도는 어떻다고 생각해요? 기도도 여러분 그냥 내가 짧게 하는 기도도 뭐 의미는 있습니다. 내가 뭐 핸드폰 하면서 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샤라바가 스카라바라며 동영상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야바라발라 미야스카라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효과가 떨어지겠죠. 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마치 집을 세우는 사람과 같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털을 잡느라고 아무것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뼈대 세우는 것이 아무 앙상하고 정말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어요. 내장재 붙이는 게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지붕을 붙이고 지붕을 짓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에 전기공사하고 내 인테리어 하는 것이 귀찮고 신경 많이 쓸 수도 있고 돈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집을 지으려면은 여러분이 꾸준히 일정 분량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이 집을 누리고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능하시고 여러분 영을 세우는 것은 바로 이것과도 같습니다.
하리가 걸음마를 하는데 걸음마가 처음부터 막 달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졌지만 계속 시도합니다. 네. 바로 그것과도 같은 것이요. 방언기도는 여러분이 영으로 기도하는 것, 바로 어떤 것까지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능숙해지고 영의 감각이 깨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계속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교감하는 것을 믿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방언기도는 여러분이 세워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나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하지 말라 막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 방언기도를 많이 하지 말라. 네, 차라리 예언을 해라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나는 너희들보다 더 방언기도를 많이 한다. 많이 하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서도 방언기도는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는 것은 자기를 세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영으로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세우다는 build를 사용하고 있죠. 대언은 무엇입니까? 대언.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대언, 예언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언어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누군가에게 예언해주고 말해주는 것.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내가 세워지는 것은 내 스스로 세워지는 것은 방언기도입니다. 네. 여러분이 스스로 세워지기 원한다면은 방언기도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달려나가기를 준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끊임없이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걸음마를 하는 것이 바로 방언기도예요. 네. 여러분이 영으로 기능하기 위한 가장 탁월한 도구가 바로 방언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기도를 여러분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 방언기도를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도 잘하는데 기도도 잘 안 하는데 막 방언기도를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방언기도는 여러분 생수교회 다니는 친구라면은 꼭 방언기도가 좋은 도구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방언기도는 정말로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시겠죠? 현준아, 기침 그만하고 저 아이스티 마저 마셔. 자, 방언기도를 할수록 여러분의 영은 좋은 영의 집으로 세워지고 건축되어져 갑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영은 세우는 것은 무엇이요? 집뿐만 아니라 집은 무엇이요? 집에 가면은 안전하죠. 네. 집은 마치 옛날로 따지면 성벽과도 같은 것이에요. 네. 성을 세우는 것도 같아요. 성은 여러분 어떤가요? 성벽을 세울 때 돌로 한 칸씩 이렇게 끼다랗게 세워야 되죠. 네. 세웠어요. 적을 막을 수 있나요? 아니 달려드는 토끼도 못 막을 거예요. 두 칸을 쌓았어요. 이제 토끼는 못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여우나 호랑이는 들어올 수 있겠죠. 세 칸을 쌓았어요. 한 이 정도까지 쌓았어요. 이제 멧돼지는 못 들어와요. 네, 네 칸을 쌓았어요. 네. 사람 들어오기 힘들겠죠. 5칸을 쌓고 6칸을 쌓고 2층으로 쌓고 3층으로 쌓으면은 적들이 못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1m만 그렇게 쌓았어요. 옆에 뻥 뚫려 있어. 그럼 성이 아니죠. 네. 네. 내가 낮게 뺑 둘러서 쌓는 것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 칸만 쌓고 끝나면은 그것은 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네. 2칸 쌓고 3칸 쌓고 4칸 쌓고 계속 쌓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가 탁월하게 하나님의 건축물로 하나님의 집이 내 안에 지어지는 것입니다. 방언기도와 말씀 고백기도를 여러분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탁월한 선택과 결정들을 할 수 있는 것이요. 외부의 공격이 왔을 때 그 생각들을 내가 거절하고 아니야, 난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준이야? 준이야 왔어? 준이야? 네? 너 등산할 때 어땠어? 힘들었어?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었는데 계속 괜찮았어요. 그렇게 힘든 게 아닌데 막 주저앉고 울었어? 그렇진 않았어요. 네. 생리 산에서는 안 그랬잖아. 준이야, 네. 다음에 산에 갈 때는 어떨 것 같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다음에 산에 가고 싶어? 다음에 산이요? 너무 가고 싶어요. 다음에 더 높은 산을 간다면은 갈 거야, 안 갈 거야? 더 높은 산을 싫어요. 청계산보다 더 높은 산을 싫어요. 싫어? 네.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준이야, 네. 그렇다면 넌 아직 그 산을 정복한 게 아니야. 정복은 뭐냐면은 그 산을 보고 저 산은 쉬워요. 난 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야. 준이 알겠지? 네. 청계산 갔다 왔지? 네. 너에게 있어서 어려운 산이라면은 나중에 한번 다시 가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 산은 내게 쉬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니? 지리산, 설악산, 그리고 뭐 오대산, 그리고 한라산 어려운 산이에요. 목사님도 가면 다리가 아파요. 그리고 땀 뻘뻘 흘리고 힘들죠. 그런데 올라가더라도 그 산을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왜요? 준비를 잘하고 그만큼 그리고 할 수 있다. 준이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네, 수십 번 얘기했던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제 스피커 마이크 꺼도 돼? 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그냥 단지 그냥 주문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암시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힘든 상황에서 내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차원은 좀 다른 거예요. 네, 그렇죠. 물구나무를 이미 서는 사람이 나는 물구나무 설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내가 아직 물구나무를 서지 못했지만 내가 연습하면은 물구나무를 설 수 있어요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아직 차이는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것처럼 봐야 됩니까? 영으로 기능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넌 그런 존재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그것을 시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영입니다. 준이야, 너는 영이다. 아멘. 아멘. 네. 덕계명제님은 영입니다. 아멘. 네,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아멘. 아멘. 영으로 건축되어지고 세워지고 있습니다. 네, 더욱 견고한 성을 세우십시오. 인계치를 넘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 다음 보겠습니다. 네, 방언은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알게 하는 계시의 언어입니다. 방언을 열렬히 기도할 때 내가 누구이고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 없어요. 목사님도 로마서나 안 그러면 서신서를 봤을 때 골로새서, 에베소서를 봤을 때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하고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영으로 보기 시작하자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런 거구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고 했을 때 경건히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뜻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영으로 보니까는 영으로 드린다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영적 존재임을 알고 내가 영으로 기능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예배였구나. 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네. 말씀은 여러분이 영으로 기능해야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방언을 열렬히 기도할 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네.
영의 사람이 영적인 것을 육신의 사람에게 말하면 잘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마치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것과도 같아요. 네. 여러분 주위 친구들에게 말해보세요. 사람들에게 얘기해보세요. 같은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육으로 기능하는 사람에게 아니에요. 영이시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시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좋게만 그냥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세요. 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린아기, 나는 하나님의 어린아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현준아, 너는 아빠의 자녀니? 어떤 자녀니? 어린아기 같은 자녀니? 그럼 집안일 뭐 할 수 있어? 현준이는? 집안일 뭐 할 수 있어? 청소할 수 있어? 그리고 뭐 할 수 있어? 설거지도 할 수 있어? 대단하네. 만약에 승리하고 하리한테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시켰을 때 현준이보다 잘할까요? 못하죠, 당연히. 네. 현준아, 근데 너는 집안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중에 크면? 어떤 것까지 하고 싶어? 뭐 집안일 말고 하고 싶은 게 없어? 하고 싶은 게 없어? 승표, 그러면 승표한테 물어보자. 너는 나중에 10년 뒤에 어떤 거를 하고 싶어? 놀이기구를 운전하는 거? 그게 무슨 얘기예요? 뭐 에버랜드 같은 데서 이게 거기서 뭐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놀이기구를 운전하고 싶대요. 제 아들이지만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현서는 10년 뒤에 뭐 하고 싶어? 아니요, 어른이 되면 뭐 하고 싶어? 태권도 관장님. 현서는 태권도 관장님 딱 그 고정돼 있어요. 자, 현준이 박한식 형제님은 현준이하고 현서를 봤을 때 지금 이 모습대로 딱 남아 있으면 좋을까요?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부모는 자녀를 봤을 때 지금 이 모습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스럽지만 아름답지만 귀엽지만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를 축복하니까 그래요. 이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자신보다 더 좋은 어른이 되기를 부모님은 항상 바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고 영적 존재인 것은 하나님의 수준만큼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계신 것이에요. 네. 물론 어린아이 같이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때요? 어린아이처럼 혀 짧은 소리 내면서 어린아이처럼 이불 속에만 이렇게 침대에서만 누워있고 기저귀 채워달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잖아요, 현준아? 할 수 있는데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영으로 기능하기 시작했을 때 육으로 기능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욕하는 게 어울리지 않은 존재가 되었구나. 내가 친구를 미워하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게 어울리지 않는 존재가 됐구나. 그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담배를 너무 많이 피는 것이 나에게 어울리지 않게 되었구나. 알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내가 전에 폭력적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울하고 내가 무기력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것이 어울리지 않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딱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그게 따라해보세요. 계시. 네.
그 영으로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요. 영의 사람이 영적인 것은 육신의 사람에게 말하면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죠. 방언기도는 당신의 영을 자극하고 활성화시킵니다. 영적인 것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네, 방언기도를 여러분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영이 자극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등산 갔다 왔는데 어때요? 다리가 괜찮아요? 오, 네. 절구 다녔는데 최승표 집에서. 현준이 어때요? 발가락이 아팠어요. 여기 장단지는 좀 괜찮았어요? 좀 뻐근하지 않았어요? 조금 뻐근했어요? 네, 그게 바로 자극이죠. 네. 여러분 운동할 때도 이 자극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 자극이 올 때 근육이 어떻게 반응하면은 왜 이렇게 날 많이 쓰는 거지? 이 몸의 주인이 날 왜 이렇게 많이 쓰는 거지? 안 되겠다. 여기가 자라나기를 주인이 원하는구나 하면서 자기 땡기고 막 아프고 막 그럴 때 근육이 그쪽에 세포 분열이 일어나요. 근육이 커지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몸을 움직여서 아프거나 그리고 힘들거나 그리고 땡기거나 그런 것이 여러분 나쁘기만 한 걸까요? 아니요. 더 튼튼하고 더 강력해지는 것이에요. 네. 네. 바로 그것입니다. 영의 기도, 방언의 기도를 여러분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영이 점점 강해지고 그리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방언의 유익, 방언에 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 날 향한 계획과 부르심을 듣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나 여러분의 계획에 대해서 방언 기도를 하면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요. 현수야, 너는 관장님이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관장님이 되는 것을 원하실까? 어떻게 알아? 내가 원하니까? 내가 원하니까 하나님 무조건 들어줘야 돼. 내 생각이 곧 하나님 생각이니까 하나님 원하실까? 하나님은 현서는 간호사가 되는 게 더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 진짜 그런 건 아니고 혹시 그런 걸 알려면은 이제 방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서야. 하나님과 더 친해져서 하나님 저 관장님 되고 싶어요. 저 태권도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저 관장님이 너무 좋아요. 저도 관장님처럼 저런 일을 하면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해줘요. 그런 게 바로 나에 대한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거를 듣지 않으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없어요. 여기 와서 아이스티 먹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런 게 없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있을까? 목사님 생각했을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아. 목사님은 여기 있는 친구들 그리고 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준이나 안 그러면은 모든 성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급이 되기를 원해요. 네. 방언 기도를 하시면서 핸드폰 보고 방언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이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모님이 1분 기도하라고 했어. 샤바바라 시계 보면서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을까요? 듣기 힘들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날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듣기 힘들어요. 귀를 기울여야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해주시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럴 때 들을 때 깨달아질 때 하는 거죠. 목사님이 말했잖아요. 어떤 걸 목사님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이봐 이렇게 얘기해도 목사님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얘기 들어도 다 까먹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주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왜 나는 왜 안 들어주시죠? 나는 부족한가 봐. 난 모자른가 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조금만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면 들을 수 있어요. 목사님은 기도할 때 이런 얘기부터 주시더라고요. 성민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 내가 너를 아들로 생각한다. 오글거리지만 목사님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그때 어머니가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맨날 일하러 다니시고 할머니가 저를 돌볼 때여서 저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은 부모님한테 부모님을 잘 만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목사님에는 그 말이 너무 소중했어요. 나에게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나에게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저에겐 그 말이 가장 필요한 복음이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아, 내가 귀 기울이면 말씀해 주시는 분이구나. 적어도 이 얘기는 항상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내가 죄짓고 다시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똑같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저에게는 굉장한 복음이었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갈 계획과 방향과 그분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관장님이 되든 축구 선수가 되든 야구 선수가 되든 나중에 에버랜드 놀이기구 운전수가 되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뜻을 가지고 계실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들어야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 들은 얘기 들으면은 그게 내게 아닌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이 직접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듣는 거하고 안 듣는 거하고 달라요. 옆집에서 오시엔 짜장면 맛있어요 하고 먹고 있는데 오시엔 짜장면 진짜 맛있네요. 나는 못 먹고 있어 그냥. 맛있는 거 맛있나 보다. 그러면은 정말 짜장면이 맛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네. 머리로는 알죠. 맛있는 거보다 저 까무잡잡한 저 그 면 음식이 맛있는 거구나. 먹어야죠. 누가 떠먹여 줄 수 없어요, 이거는. 대신 여러분이 떠서 먹기만 하면은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마음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잠언 20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이죠. 그 영이 등불이래요. 그 영이 환히 비치면은 여러분이 환하게 다 드러나지는 것이 어둠이 없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을 살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과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살피고 여러분 속 마음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과 방향까지도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영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등불이 어떻게 돼요? 꺼져 버리는 것이죠. 등불이 꺼져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싶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발 나중에 하나님 잘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럴 때 뭐 사고 났어. 그럴 때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만드셨나 보다.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네? 알았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사고를 일으키신 분이 아니에요. 대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생각을 잘못하고 선택을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네. 대신 그때라도 여러분이 영을 다시 켜고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을 다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이든 사람의 영이든 동일하게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동일한 그런 종류, 동일한 그런 질이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려면은 영으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영으로 알아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태도,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선택,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부르심을 거절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네,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의 생각, 그리고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 그것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여러분 사춘기 때 그런 생각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어둠의 생각, 두려움 생각이 사단이 그때 속속 들어와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이 커져가고 여러분이 익숙해지지 않고 불안정하다고 느끼니까는. 근데 그 느낌에서 여러분이 그냥 마음을 휩쓸려 가면은 거기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에요. 네. 그게 아니라 아니야 라고 그렇게 거절해야 되는 거죠. 나는 잘하고 있어. 아니야, 나는 잘 될 거야. 아니야, 나는 이것을 해낼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말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영이 기능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10번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이 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네. 빌립보서 4장 14절, 되게 13절, 뭐죠? 알죠, 현준아. 알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모든 걸 할 수 있어? 정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아니 수학 잘할 수 있어? 현준아? 영어 잘할 수 있어? 진짜? 숙제 안 밀리고 잘할 수 있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지식이 현준이 안에 있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네? 능력을 주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그 그대로 말씀 그대로 100% 믿는 마음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모든 두려움이 찾아오잖아, 현준아, 그렇지? 속속마다 찾아오잖아. 어려운 문제들이 현준이 어려운 그런 과목이나 어려운 그런 단원이 내게 닥쳐오잖아. 그렇지? 뭐 야구 경기를 하더라도 질 것 같잖아. 내가 휘두를 때 실수도 많이 하잖아.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 내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나는 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인 것이에요. 영으로 기능하는 거. 자, 영으로 그렇게 10번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게 나의 것이 될 때, 내 믿음이 될 때 그게 진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에서 난 자는 영이고 육에서 난 자는 육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7절 18절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다른 사람은 덕을 세움을 입지 못하는 것이라 내가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은 방언들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감사하기가 쉬워요. 영으로 기능하는 사람은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네. 죄짓고 욕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세우고 축복하고 힘을 북돋고 생산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어요. 감사하겠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쉽나요? 어렵나요? 얘기해 보게요. 우리 양준이. 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살짝 어려워요. 네? 살짝 어려워요. 살짝 어려운 거는 어렵다는 얘기죠. 완전 어렵다는 건 아닌데. 완전 어려운 거 아닌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죠. 근데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알잖아요, 그죠? 네. 네. 그 지식과 내가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이 영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이것은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돼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하냐고? 언제까지 하냐고? 왜 언제까지예요? 조용히 해. 좀. 야, 너에게 능력이 있다라면은 그게 어려운 것일까, 쉬운 것일까? 그런 것이야. 너는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면 쉬울까, 어려울까? 쉬어야 돼요. 등산을 하는데 산을 올라갔다 내려왔잖아. 그치? 네. 그러면은 대모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쉬운 일이 될까, 어려운 일이 될까? 쉬운 일이요. 쉬운 일이 되겠지. 그런 것과 똑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그것은 나에게 쉬운 것이야 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 거나 내가 욕을 하지 않는 거나 내가 나쁜 생각에 따라서 살지 않고 느낌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쉬워지기 시작하는 것이. 그 생각이 들어오더라도 이게 내가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절하고 내가 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믿고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방언의 유익입니다. 방언을 할 때 내가 영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네. 당신이 마음뿐만 아니라 영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며 영이 자신의 본질인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나라의 언어와 말을 많이 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정체성의 계시와 능력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방언을 말하면 더욱더욱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방언을 말하는 것 또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표야, 넌 방언을 할 수 있니? 어렵니? 쉽니? 현준아, 넌 방언을 할 수 있어? 어렵니? 쉽니? 어떻게 말해? 알 수 없는 언어로 그냥 입 열고 그냥 말하면 되는 거지. 쉬워, 어려워? 다른 친구가 방언하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어. 도와줄 수 있겠어, 없겠어? 성경에서는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방언은 특별한 은사가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구원의 확신과 성령님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입을 열어서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큰 소리로. 그래서 방언을 말할 때 도와주는 방법은 그 사람이 방언을 말하기 원하고 그리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였고 성령님의 표시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 사람이 입을 크게 열고 소리를 내기 시작하십시오. 하나, 둘, 셋 하면은 소리를 내세요 라고 말하면은 되는 것이에요. 그걸 라고 말할 때는 뭐라고 하면은 혓바닥을 움직이세요. 혀를 움직이세요 라고 이렇게 말해주면은 이제 방언이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네, 그렇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방언을 더욱 사랑하고 방언을 잘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방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영이라면 방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작은 소리로 하는 것보다 큰 소리로 하십시오. 앉아서 하는 것보다 서서 하십시오. 네, 그럴 때 방언은 더욱 여러분 안에 중심에서부터 솟구쳐서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나오게 될 겁니다. 방언의 도구를 활용하십시오. 있는 도구를 활용하셔야죠. 왜 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도구를 꼭 활용하고 그것에 능숙한 방언 마스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축도하겠습니다.